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저 뒤에 여기 프린트물 하나 더 있어요. 요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금요철야 때 에베소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계속해서 못 드리다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 제가 재택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고생하신 모든 분들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저자입니다. 바울은 저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럼 떠오르는 것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신학입니다. 몸의 신학.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몸의 신학. 그래서 몸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5가지를 누가 저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옥중에서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의 신학이다. 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일체 동일시 여기는 거죠. 동일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이걸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와 이 몸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 아프면은 꼭 내가 아픈 것처럼, 성도가 아프면은 꼭 내가 아픈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게 몸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걸 잘 알아내는 것,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칼이라 칼 회중들, 그러니까 회중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히브리어로 칼이고,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우리가 회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인 공동체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러한 공동체, 이걸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죠. 보면은 광야. 근데 광야는 여기 성막의 중심 보시면은 성막의 중심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한 중심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동할 때다. 지금은 멈출 때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만나를 가져와 가지고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말해요. 그래서 성막 중심은 계속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한 다음에 여기 가나안에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여기 성막 광야는 내가 공급받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훈련 받아가지고 공급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나안은 이제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공급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은혜 받은 것을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나누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여기 현대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일단 첫 번째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가지고 흩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나안에 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공급해주고 공급받고 공급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이게 있을 때에 이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받은 것을 나눠줄 곳이 있어야 되는데 나눠줄 곳이 없이 계속해서 공급 안 받고 계속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공급받은 것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주간에 공급받고 공급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을 줄 때에 우리가 현대 교회는 모이고 흩어져서 뭐 하냐?
내가 공급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공급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은혜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으시면 내가 공급받고 내가 공급받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이게 교회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교회는 절기를 통한 교회론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기는 보면은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이거는 출발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새 출발할 때 보면은 구원받는 것, 예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딱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교회 출발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태 속에서 먼저 그 사람에게 교회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한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이제는 여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죠.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이제는 죄의 모든 문제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잘 처리하는 거죠. 이제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음료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게 거룩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할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죄된 모든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교회론의 이게 아름다운 절기를 통한 교회론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음부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이게 완전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씩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기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는 이제는 완전하게 거듭났다. 그래서 내 언어가 바뀌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재생산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능력이 내 안에 다시 입혀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이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모세가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기도하면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간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우리가 나팔절은 우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증거하는, 우리가 성령은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했다면서 나팔하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속죄일이 나오는데, 속죄일은 나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여기서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삶, 이게 재생산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 생활, 여기 장막절이 나옵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 무교절을, 초실절을, 오순절을, 나팔절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내가 만난 주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간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간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하면서 여기 지금 초실절부터 여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간증하면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냈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을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의 삶을 쭉 드러내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리고 죄를 어떻게 이겼고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겼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모습, 이게 일련의 모습인데, 여기서 특별히 교회 절기할 때 우리가 가나안을 살 때 보면은 세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를 가나안 삶, 내가 가나안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오순절이, 유월절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게 오순절이 확실하게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여기 장막절이 내게 확실하게 있는가, 이 일곱 절기 가운데서 이 세 절기를 확실하게 내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일곱 절기 가운데 있는데 이 세 절기를 확실하게 있을 때 내가 가나안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울의 몸의 신학입니다. 몸의 신학.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 동일시 여긴다는 것은 곧 여기 똑같이 여긴다는 것만 똑같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자신을 동일시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곁에 지체와 똑같이 여긴다는 거야.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지체가 아프면은 주님이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주님이 핍박을 당하는 건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여기 사울아 어째요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몸의 신학이 출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몸의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자체는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체가 대언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이러이런 일을 행하라. 기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도무지 난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아니야. 눈을 뜨게 하라.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가서 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가지고 대응을 하니까 형제 사울이여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대응하니까 그대로 하게 됩니다. 이게 똑같이 대응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시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에 똑같이 이게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신학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가 주님이에요. 머리의 부유함이 마디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디는 목회자 그런가 하면은 권사님, 장모님, 그런가 하면 집사님, 전사님, 사모님 모두가 다 이게 마디예요. 이 마디와 힘줄 몸 보면은 우리가 몸 보시면은 여기 마디가 있죠. 마디 힘줄, 이 힘줄을 통해서 각 지체로 여기 몸의 전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마디가 만약에 고장 나면은 그 밑에 지금 여기가 고장 나면은 밑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럼 여기 신경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에 여기 지금 마디와 힘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머리는 지금 살아야 가지고 분명히 신경에게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디에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하반신이 마비돼 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내가 마디가 해야 할 것, 힘줄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 역할이 있고 권사님이 역할이 있고 집사님이 역할이 있고 목사님이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몸에 그 각 마디마디가 여기 각 지체까지 끝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생명의 4세대가 있는데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4세대까지 가는 거죠. 이게 4세대까지 갈 때에 이게 진정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같이 지체까지 쭉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의 4세대는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될 때에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4세대의 비극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까지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되니까 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 1세대, 2세대, 3, 4대까지 못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 역사를 쭉 보시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을 계속해서 또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 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신학을 잘 보시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의 교회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 반석위에, 이 반석은 교회로예요. 이 반석위에 내 교회가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가르쳐서 이거 내 교회야, 내 교회. 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이 뭐냐면은 이 반석은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지금 이 반석은 여기 믿음을 말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통치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게 지금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신앙 고백하면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교회구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은 내가 그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모여서 훈련을 받고 공급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서 그것을 전달할 때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갈 때에 이게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확산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실제로 사사시대의 교회처럼 그 처음에 여호수아까지 쫙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을 다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다음 4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온전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내가 신앙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신앙 고백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4세대를 만들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교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가 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고 나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쭉 보시면서 7번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해가지고 아픈 성도님 우리가 영육혼 강건하게 해주소서 하면서 김동수 권사님, 김정남 성도님, 이인수 권사님, 유병철 집사님, 백광나 백한나 권사님, 박선희 집사님, 박경욱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경국 집사님 사업, 윤영석 민지원 집사님 사업, 김태희 그다음에 김은정 집사님 권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시고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6번 시작.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7번 태종동 경남 아파트 3월 하성부터 입주 시작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오늘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땅받기 기도를 계속 합니다. 경남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은 거기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전도하면은 좋겠습니다. 전송가 171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주여서 같이 기도하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함께